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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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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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10월 15일) 늘 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은 죄가 들어온 인류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타락한 인류의 문명이 또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육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시간이 흘러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고 난 이후에도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의 자리에서도 죄의 결과물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4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크게 분노하고 맙니다. 5절부터 7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후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의 살인이 일어나고 맙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불공정한 하나님에 대하여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혈육 아벨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결국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기 위하여서 아벨을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9절부터 14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인류의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죄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과 악의 판단자, 재판장, 그리고 심판자가 되셔야 하는데 내가 나의 감정과 판단 속에서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자의적으로 평가함으로 죄가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죄를 범합니다. 시각각 변하는 나의 감정과 개인의 상태의 기준을 맞추어 모든 것의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선과 악을 판단하기를 기뻐합니다. 심지어는 행위로서 누군가에게 죄의 심판을 가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자리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류의 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죄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판단은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처럼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상황과 사정을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가 무슨 의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판단은 정확무오하고 나는 틀리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러면서도 나 자신은 스스로의 날카로운 평가 기준에서는 제외됩니다. 나는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늘 피해자일 뿐입니다. 마치 가인이 자신에게서 문제와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가인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으면서까지 자신의 옳음에 관하여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서 피를 흘리는 것까지도 거리끼지 않습니다. 이제 가인은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은 아벨을 죽여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고자 합니다. 아벨이 죽으면 하나님은 가인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인간을 죽여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항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싶은 죄의 본성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죽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삶을 매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판단자 되시고 또 기준이 되어주시고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을 택하여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여호수아와 같은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푸른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